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금 성령의 절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붉은 옷이 두 분이 계시군요. 예. 우리가 성령의 절기 시작되면서 올해 사도행전을 1장부터 이렇게 성서를 살펴보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예. 붉은 옷이 세 분이 되셨군요. 예.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며칠간 계셨을까요? 예, 이 땅에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주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선 다시 주님이 없어진 거죠. 주님의 부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없어졌을 때는 그 주님의 부재 때는 제자들이 소망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의 시간에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다라고 1장에 나와요. 주님이 안 계시지만 같이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배신자 유다의 빈 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다시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를 다시 추스리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멤버를 채우고 이러면서 다시 공동체를 추스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이 드디어 성령 강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장면이에요. 어떤 소리가 났죠? 사운드가 있었죠? 세찬 바람 소리가 막 불었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게 각 사람마다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 제자들이 외국어, 지방어, 사투리로 하나님 일을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일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뭐였죠?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예. 아마 평소 같았으면 막 엄청 화나서 싸웠을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싸우지 않고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이게 술 취한 게 아니야. 이 무식한 것들아. 니네들의 그 좁은 경험으로 세상을 다 보려고 하지 마. 알지 못하는 그것을 다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이 일은 구약의 요엘부터 해서 있었던 이야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쳐서 오늘 이 사건이 생긴 거야 라고 베드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바뀌었어요. 반응 2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얘네 술 취했어 할 때는 이 사람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였어요?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어. 니들 뻔해. 이거였죠. 그랬는데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인정하고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응답을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응답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묵상하고 주목하려는 구절이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유대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십시오. 이죠. 회개는 뭐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아마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또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부터 교회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낱말 중에 하나가 회개 아닐까요? 예. 성서에서 회개는 매우 중요한 낱말인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는 마태복음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선포예요. 예수님의 첫 선포가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1장 15절이 똑같은 예수님의 선포예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실은 모든 삶의 아주 핵심 요약 첫 선포인데요. 이 내용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늘나라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거죠. 여기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느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우리한테 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주고 소식을 전해준 거죠. 하늘나라가 오고 있어.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가 있어요. 이 소식에서. 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셨어요. 그 소식을 알려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해라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실 거야? 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의 핵심 용어가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그만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은 또 교회에서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 많이 회개에 관련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기독교인이 된다면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헬라어로, 우리 그래도 이렇게 좀 유식한 지식을 하나 알아야죠.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맨 위에가 우리 이제 헬라어가 대충 이런 게 헬라어구나 아시죠? 예,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노이아는 뭐냐 하면 무슨 뜻이냐? 메타노이아에 대한 설교 엄청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근데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메타노이아가 무슨 뜻일까? 이 메타노이아는 당시 헬라 지역의 군대에서 쓰는 구령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막 새롭게 창조한 말이 아니고 헬라 지역의 군대에서 쓰는 구령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령, 제식 훈련이나 구령 중에 뭐 있어요? 예, 자양자, 우양우, 그 다음에 뒤로 자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예, 또 뒤로 돌아. 예. 메타노이아는 뒤로 돌아 이거예요. 예. 메타노이아는 우리로 치면 군대에서 쓰는 바로 뒤로 돌아 이거예요. 확 오죠? 군인들이 앞을 향해서 척척척척척척
하고 사실은 로마군이나 헬라군에 되게 중요한 거는 전진이에요. 전진하면서 공격하는 로마 군단의 특징이기도 하죠. 방패와 창을 갖고 전진을 열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메타노이아 그때는 인터네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뒤로 돌아 하면 이 군대가 탁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는 그냥 뭐 마음의 무슨 뭐 심리적인 이런 것보다 행동 방식을 뜻해요. 행동 방식. 행동 방식의 변화를 말해요.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께서나 베드로가 메타노이아 하십시오 했으면 우리가 군인이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군인들을 봤을 거고 군인들이 메타노이아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을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는 그러니까 가던 방식에서 돌아서란 뜻이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가던 방식에서 돌아서 뒤로 돌아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그 뜻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슨 죄를 짓고 뭐에서 돌아서야 되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베드로 바로 앞에 오늘 성시교 속에서도 했는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베드로가 말한 유대인들의 죄는 뭐죠? 뭐 음란죄, 도둑질 이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저지른 죄는 뭐예요? 명확하게 예수를 죽이는데 동조한 죄예요. 이 사람들이 직접 예수를 매달아 죽이진 않았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매달은 거는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재판에서 로마 빌라도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는 안 매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한 죄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 살인 동조죄예요. 맞죠? 유대인들은 살인 동조죄를 저지른 거예요. 방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었죠. 방임이 아니라 동조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됐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이자는데 동조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삶의 태도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다수, 특히 지식인 유대인들이 하던 특별하던 한 가지는 지적과 비난이라고 봐요. 요즘 말로 하면 충조평판이라는 거죠. 평가하고 충고한다는 건 뭐냐 하면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는 거예요. 늘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거죠.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이걸 제자들이 외국어로 막 얘기할 때도 바로 그 태도 보였죠. 니네 술 취했어.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이 소리란 말이에요. 예수님한테도 유대인들은 늘 너 이상해 이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당신 귀신 들렸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자기의 기준에서 조금만 다르거나 자기한테 조금만 낯설면 너 이상해, 너 틀렸어 라고 바로 얘기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게 예수한테 보였던 태도였어요. 그리고 이런 지적 또는 비난
이거는 조금 더 가서 어떻게 연결됐냐 하면 탓으로 연결됐던 것 같아요. 남 탓, 니 탓. 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만나면, 인생의 과제를 만나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방문을 좀 닫아주실래요? 예. 예. 어떤 인생의 고통이나 과제를 만나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왜 그런 걸까? 하고 원인을 살피는 게 우리의 과학적 태도이잖아요, 사실. 합리적 태도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고통이 생기면 바로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게 굉장히 습관적이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바로 네가 잘못해서 그래 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니까 그게 더 확장되면 탓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게 전제예요. 아주 확고한 전제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구 탓이야? 네 탓이지. 이 탓은 성경에 의하면 죄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류의 최초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어디죠? 예, 뭐 많이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독사과를 먹고, 독사과는 아니죠. 신데렐라도 아닌데. 예,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일을 시키세요. 일을 부탁하세요.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죠? 네, 동산을 돌봐라. 이렇게 창세기 2장에 일을 부탁하세요. 그러면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어도 돼. 동산에 나무들이 많은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것만 먹지 마.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버섯 다 먹어도 되는데 여기 독버섯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먹지 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 열매 하나는 독성이 있으니까 먹지 마. 그래야지 안전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고 또는 안내 이후에 이 남자와 여자는 위험하다는 그 열매를 먹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이죠. 따먹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얘들아 어디냐 하면서 부르세요. 얘들아 어디냐 하고 찾으세요. 그렇게 찾으셨을 때 그러면서 야 니네 왜 숨었어?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성경 창세기 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남자가 대답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지금 왜 먹었다고요? 네,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물어봐요. 야, 여자야, 너는 왜 먹었니?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니? 그러니까 여자는 왜 먹었대요? 뱀이 줘서, 뱀이 꼬셔서. 이게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잘못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잘못은 없어요. 자, 네 탓을 하는 순간 이 남자와 여자는 같은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적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 전까지 남자랑 여자는 서로 동료로 잘 지내라고 만들어 놨는데 탓을 하는 순간 남자는 네 탓이야. 하나님 제 탓이에요. 난 잘했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또 뭐래요? 하나님 뱀 탓이에요. 이제 또 다른 피조물들하고 갈라지기 시작하겠죠. 죄가 낳는 결과들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남자 대잡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랑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황당한 것 같지만 우리 이렇게 살지 않나요? 하나님 이런 거 안 만들었으면 내가 죄를 졌겠어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내가 죄 졌겠어요? 하나님 탓이에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내 옆에 뒀으니까 이러고, 하나님이 내 길거리 걸어가는데 돈을 놨으니까 내가 주쓴 거고, 하나님이 저 나쁜 놈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때린 거고, 하나님 탓이잖아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쁜 놈이 저놈이 나쁜 놈이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든가 죄를 벌 주면 돼요. 이게 죄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가 나쁜 놈인 거예요. 예수가 잘못한 거예요. 남 탓을 한다는 거는 나는 안 잘못했다는 거고 누군가 저놈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고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다음 스텝은 뭐죠? 나는 안 잘못했는데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잘못한 놈 찾으러 다니는 거죠.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찾아다니는 거죠, 이제. 그 중에 나는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비열함이 나와요. 이런 탓은 어린아이들의 학교 왕따에서도 드러난다고 봐요. 쟤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약하고 만만한 애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돌리기가 쉽죠. 회사에서도 누군가 좌표 찍기를 한다고 해요. 그럴 때 대개는 만만하거나 이상하거나 낯선 어떤 존재한테 모든 탓을 돌리기 쉽잖아요. 저는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과제가 있을 때 한 명의 탓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죠.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손해보고 불편하고 피곤해졌어. 그러니까 그놈을 빨리 찾아내서 처벌해야지.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양 한 마리 찾는 거예요, 만만한 놈. 이걸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직접 나서 죽이지도 않았죠. 누군가 예수를 죽일까 했을 때 죽여요 하면서 동절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인생의 질고 속에 살았어요. 식민지 백성의 고통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이 높은 과다한 세금, 그 다음에 군역,
그 다음에 또 식민지에 로마 군인들이 다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군사 도시들은 군인 범죄들이 많잖아요. 군인 폭력, 이런 것들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살았어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고통을 당한 건 바로 유대인 민족 종교예요. 성전에 가서 뭐 예배드려라, 제사해라, 헌금해라, 민족 종교의 고통이 컸어요. 세 번째 고통은 일상에 우리 동네에 지식인이라는 놈들이 우리의 아주 일상까지 해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저렇게 옷 입으면 안 돼, 저렇게 손 씻으면 안 돼. 이 깝깝하고 힘들고 슬픈 이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의 선택은 뭐였냐?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우리 인생은. 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쟤 때문인가 보다로 몰아간 거예요. 그 쟤가 누구예요? 예수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살인에 동조를 한 거예요. 그게 희생양 메커니즘이에요. 저놈을 죽이면 내가 조금 편해질래나? 저놈을 없애버리면 내가 좀 쉬워질래나? 하지만 직관적으로는 사실 그게 그렇게 한다고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지도 모르죠. 답답한 현실 속에서 고통의 원인을 누군가한테 전가시키는 것. 유대인들은 무죄한 예수 한 명을 죽임으로써 지금 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품고, 그러나 사실은 그게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예수의 죽임에 동조하고 결탁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죄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죄의 습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남 탓하는 습성이 있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지금 이 어려움은, 이 고통은 뭔가 누군가 나쁜 놈이 하나 있고 그 놈이 잘못해서 그런 걸 거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은 모든 게 내 탓이냐, 내 탓이요 운동을 하자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내 탓이요 한다고 해서 정말 나를 잘 살피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 탓이요 하는 것도 뭉뚱그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 탓이요 하면서 나도 희생양 메커니즘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하고 같이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고통과 질고의 삶 속에서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에 맞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다 누구 핑계 댔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갈라지고 하와는 뱀하고 원수되고 유대인들도 예수 핑계 대서 예수 죽이고, 우리 교회나 또는 뭐 이제 저도 제가 약간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소위 진보적인 또는 소위 사회의식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 만나면 늘 정권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면 욕하고 화내고 비난하고, 정권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막 화내고 떠들고 욕한 다음에 헤어져요. 끝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또 만나면 또 욕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만 욕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아요. 대통령 많이 바꿔봤잖아요.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 역할은 뭐고 내 책임은 뭐냐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윤석열 다음에 다른 대통령 오면 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다고 우리 인생의 질고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아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뭐 소위 진보적인 사람이 윤석열 욕하고 하는 것처럼 또 소위 보수적이라는 사람들은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다 문재인 때문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찾아봤더니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6%더라고요. 26%. 그런데 대통령 당선될 당시의 지지율이 48.56%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가 지금 철회한 사람이 최소한 20%가 넘는 거죠. 22%. 그러면 찍었다가 철회한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윤석열 욕하거나 문재인 욕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있을까? 그들이 찍은 거에 대해서 자신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 찍은 것으로 누군가 고통을 당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 윤석열 욕하다가 또 문재인 욕하다가 또 대통령 바뀌면 또 누구 욕하다가 제가 여러분하고 주목하고 싶고 베드로가 성서적 맥락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음란죄도 아니고요. 도둑질도 아니고요. 게으름도 아니에요. 명확하게 살인 동조죄예요. 이 죄가 있는데 다른 회개를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할 때 뭘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전국 여신도연합회 강의를 좀 많이 요청을 받아서 가는데요. 주로 이제 대화 관련 강의예요. 그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대화 관련 강의를 많이 해요. 이제 비폭력 대화에 기초한 대화 영성 강의를 하면 제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때 박수를 쳐야 되는데 웃음을 웃으시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소감을 여쭤봐요. 이제 소감을 나눠보면 너무 좋긴 한데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10분 중에 9분은 이 반응이세요. 우리 장로님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이분은 아직 1단계만 배우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데서도 배웠고 나한테도 또 배웠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는 그래서 막 꾹 참고 막 평화롭게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뭐 마음이 어때요? 뭐 이러고 그러면은 이 남편이나 이분이 뭐라고 반응을 하겠어요, 보통? 왜 안 하던 짓 해? 거의 술 취했어? 이런 거죠, 거의.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하고 꾹 참고 아니에요 하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반응이 역시 하던 대로 해 이렇게 나오면 그래 이 인간아 하면서 나오는 거죠. 여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 마지막에나 하는 게 안 돼요. 그 인간이 안 바뀌는 한 나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의 고통과 안타까움에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대화의 첫 번째만 배우신 거예요. 대화는 뭐죠? 말하기와 듣기죠. 예. 말하기를 했을 때 상대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역할과 책임은 뭐죠? 어떻게 들을 것인 거예요. 어떻게 들을 것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말했고 이 사람도 말해서 잘 되면 좋지만 이게 잘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그래 하면서 탓하고 비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건 뭐냐 하면, 상대가 분명히 안 좋은 소리를 했겠죠. 지적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이 지적과 비난과 남 탓은 인류 유구한 죄의 습성이죠. 뭔가 나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불편한 일이 있으면 다 네 탓이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 그대로 들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들으면, 내가 왜 내 탓이냐? 네 탓이지 하면서 이제부터 누가 더 잘못하고 나쁜 놈인지 밝히는데 온 전념을 다하죠. 그런데 비폭력 대화나 대화 영성에서 듣기가 전환되라는 얘기를 해요. 뭐냐?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그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 사람이 잘못 판단한 거야. 오죽하면 저렇게 소리치고 있을까? 인생이 힘든가 보다. 많이 아픈가 보다. 이걸 비극적 외침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인생에 괴로워서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비난을 이렇게 들으셨어요. 이게 말하기와 더불어 듣기의 영성이에요. 베드로 역시 혼신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외국어를 하는데, 너 술 취했지? 너 이상한 놈이지? 라고 했을 때 제가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하고 들었어요. 아직 네가 잘 뭘 모르는구나. 안 그랬으면 내가 술 취했냐? 이 자식아 네가 술 취했지 이러고 싸울 거예요. 멱살잡이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리고 요엘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쳐 성령의 오심까지 잘 설명을 해줘서 이 사람의 귀를 열어줬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회 탓도 하고 대통령 탓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또 하나의 숨어있는 탓 중에 부모 탓이 있어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아서, 또는 부모가 좀 더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어렸을 때는, 탓은 아니죠.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 탓만 하면서 살아갈 순 없잖아요. 성인은 성인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유아처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부모 탓과 비슷한 우리의 탓 중에 또 하나의 탓이 내 탓이에요. 내 탓은 뭐냐면 일종의 그거예요. 내 기질 탓. 내가 이렇게 타고났나 보다. 내 성질머리가 이런가 보다. 이것도 탓이에요. 베드로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고서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요청한 게 있었어요. 뭐죠? 세례 받으라요. 세례 받으라. 그렇죠?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그리고 세례 받으세요.
여러분들 세례 보신 기억 또 경험한 기억 또 있으시죠? 예.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는 보통 세례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좀 또로록 또로록 흘려서 물을 흘려주고, 우리 교우 중에 정 집사님은 침례를 받으셨다고 해요. 세례는 물을 이렇게 좀 흘려서 주는 거고,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뭐 형태는 다르지만 일단은 세례의 첫 번째는 물이잖아요. 물은 더러움을 씻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세례는 이렇게 오염되고 더러운 죄의 습관, 탓하는 습관을 씻어내는 것이라면, 침례는 조금 더 강력하죠. 물속에 푹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조금 이따 나와야 되죠. 그런 탓하던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떤 형태가 됐던 세례는 공개적인 행위예요. 공개적으로 이제 나는 끝까지 옳다고, 나만 옳다고 그러면서 뭔가 늘 누구 탓하고 누가 나쁜 놈인가 찾으려고 하던 그런 죄의 습관을 버리고 씻어내고 뒤로 돌아 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회개의 공식적 표현이에요. 회개는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나 또 뭐 이런 생각했는데요. 저놈이 뭐 어떤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군대가 막 가다가 이가 뒤로 돌아 그러면은 누구나 알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공개적 표현이에요. 그렇게 안 살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공식적인.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또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가해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해해서 죽은 사람이 예수예요. 피해자예요. 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피해자예요. 이 피해자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게 뭐 부적 붙여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울어야죠. 엎드려야죠. 내가 가해자고 이 사람은 피해자인데 예수 이름 이용해서 혼자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잘못하고 탓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 회복에서도 핵심은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한테 피해를 입힌 그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게 갈등 전환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나쁜 놈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영준이를 발로 뻥 차고 경찰이 잡혀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갔어. 이 사람이 감옥 가면 영준이 다리 다쳤던 게 회복되나요? 아니죠. 회복 안 돼요. 이 잘못한 놈이 와서 사과하고 멍든 거 어떻게 약 사서 발라주고 주물러주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예수 이름으로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당신한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대충 받지 말고 또 하나 세례를 어떻게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받고 각 사람이 받으래요. 각 사람이. 옛날에는 특히 가부장 사회에서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잘못하면은 누가 사과하면 돼요? 아버지가 대표로 사과하면 돼요. 아버지가 대표로 돈 주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 잘못한 사람은 다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뒤에 숨는 거죠. 대충 뭉뚱그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역할 안 하고 자기 책임 안 하고 또 숨으려고 그래? 세례 받는 거 맞아? 회개하는 거 맞아? 그만큼 우리는 지금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회개하고 세례 받으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행함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 없는 속으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피해를 회복할지를 묻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능력과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성령은 뭉뚱그려서 오는 게 아니라 훌륭한 한두 명한테 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왔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숨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시대가 제3의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베드로가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쉽사리 누군가의 탓하지 말고 나의 반복되는 잘못을 용기 있게 직면하고 인정하고 책임지는 그런 성령의 우리,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인이 되는, 어른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시대, 하나님 안에서 믿음직한 영적 어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핑계대고 숨고 탓하고 반복되는 죄의 습성을 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거칠고 폭력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탓하고 남 탓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든든한 어른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